아, 이 시간에 우리 박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말씀 전하시기 전에 그 사진을 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사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목사님께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합정동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예배 드렸을 때 이렇게 모임에 갔었는데, 여기 이제 관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엄청 좋은 완전 럭셔리한, 저한테는 거의 천국과 같은, 남산에 비교하면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토요일에 드린 것보다 이렇게 주일날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여기서 막 졸리기도 하고 그 은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사진들 몇 장을 보이는데, 장로님 그걸 다 보여주셨대요. 안다고, 다 봤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최신 사진들만 다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그 기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온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바이블 클럽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인 사진이에요. 거의 550명 이상이 온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저희 있을 때는 400명에서 500명 왔다 갔다 했어요. 요즘에 농번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아이들은 다 부모들이 농사 일 시키려고 밖에 데리고 나가버려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작년에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옥수수가 완전히 흉작이 됐어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수수를 시장에서 살 때 한 다라이, 다라이가 전라도 말인지 한국말인지 모르는데, 제 고향 전라도에서는 다라이가 맞나요? 어떤 바스켓에, 그게 한 바스켓에 2,000파운드였어요. 한 옥수수가 거의 한 17kg, 18kg 되는 게. 지금은요, 1년 딱 지났는데 한 다라이가 한 18kg가 12,000원 됐어요. 12,000, 10배가, 거의 6배가 올랐어요. 거의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저 형제들도 배고프잖아요. 아침에 일을 할 때 보통 고구마나 카사바를 삶아가지고 티하고 같이 먹는데, 우리는 카사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 그냥 설탕에 타서 티만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요즘에 우리 공동체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그 식사비로 우리 아이들 먹이잖아요. 500명 이상을 먹여요. 500명 이상을 먹이면서 거의 유치원 아이들, 평생에 지금 태어나서 뭐 5살, 6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어떨 때는요 3살짜리 아이들이 2살짜리 자기 누나, 자기 형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같이 와요. 그러면 밥을 줄 때 제가, 저기 우리 형제들한테 밥을 나눠주면서 그냥 한 그릇에다가 다 줘. 근데요 2그릇 다 갖고 가세요. 그 꼬마들이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보통 아프리카 아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한 접시, 조금 큰 접시에다가 10명, 15명 아이들이 밤에 하루 한 끼 먹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먹으면 그 큰 형들, 큰 누나들이 얼마나 그걸 다 먹겠어요. 부모는 그래도 애들 먹으니까 덜 먹겠지만. 근데 그 꼬마들은 그냥 남은 그 소스 있죠. 혓바닥에 이렇게 발라서 찍어 먹는 게 전부예요. 근데 토요일마다 우리 공동체 오면 자기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받은 접시에다가 시커먼 계란에다가, 그다음에 보쇼라고 하는 쌀, 옥수수와 카샤바를 가른 가루에 빵떡 같은 거에다가 콩죽에, 베제터블에, 그래다가 계란 넣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렴 종종으로 막대사탕 하나 딱 꼽아가지고 딱 가면, 나갈 때요, 애들이요, 파스타 마살라 뭐냐면 내일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잘 있으라고. 얼마나 행복해 가는지 몰라요.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좀 이따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전체 예배 공간입니다. 원래 지금 이게 거의 8m 바이 한 12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지금 12m 바이 23m까지 넓혀가지고
지금 어린 아이들을 이제 함께 예배. 그 전까지 아까 전에 처음 그림 보셨잖아요. 압사하기 직전이에요. 장님 때 그랬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아프리카 애들이 얼마나 춤을 추기 좋아합니까?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애들이 너무 와가지고 전부 다 일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 안 보여드렸는데 신발이요 앞에다가 놔두면 그냥 산처럼 쌓여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거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요. 한 번도 신발 잊어버렸다고 나한테 찾아온 애들이 없는 거 보면 자기 신발은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공동체 오면 선생님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1학년, 2학년, 유치원 다 서가지고 데리고 가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 때 순서적으로 데리고 갔는데 앞에다가 입구 앞에다가 천막을 깔아놓고 1학년 먼저 들으면 1학년 선생님이 푸대자를 가져와서 애들 신발을 다 수거해요. 2학년 애들이 또 들어가면 2학년 애들이 선생님이 와서 그 푸대자를 그리고 나올 때도 동일하게 1학년 나와 그러면 1학년 나올 때 선생님이 와갖고 그 푸대자에 넣었던 신발 다 풀어놓으면 이제 애들이 그 신발 찾아서 가고 굉장히 정리된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저희가 지으면서 왜냐하면 그 안에가 공간이 좁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먼지가 많고요. 덥고요. 그래서 막 냄새 제대로 씻지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이 사이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제대로 시작하면서 이게 비염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넓혀야 되겠다고. 근데 장로님께서 흔쾌히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2m, 20m 뒤에다가 벽을 다 쳐가지고 TV를 올려놓고 애들이 TV 처음 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 어떤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 TV를 처음 보셨어요? 2023년 마리디에 있는 우리 남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TV 여러분은 흑백 TV를 처음 보셨잖아요. 우리 애들은 벽면 TV를 처음 본 애들이에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애들이 TV 보면 눈이요 그냥 그 TV에 있는 성경 이야기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잖아요. TV 딱 순간 애들이 조용해져. 그냥 TV로 다 빠져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 얘기 안 해도 그 TV 속에는 성경 얘기를 다 애들이 다 기억하고 들어가면서 다 얘기하고 간증하고 난리가. 걔들은 명설교야.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데 그 나온 얘기 갖고 막 1시간을 떠들고 살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런 미디어로 최신 어떤 문화를 통해서 우리 남산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암송대회 하거든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 12개의 성경 구절이잖아요. 매주 4주를 계산하면 13개, 12개인데 뭐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외워야 되잖아요. 매일 외웁니다. 애들하고 주구장창 우리 공동체 애들하고 뭐 거의 한 주간은 설교도 안 하고 계속 성경 암송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몸은 보여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요 그거 타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 외우면 사탕 하나. 저 잔인한 사람입니다. 사탕 2개 외우면 3개 외우면 비스켓 하나, 비스켓 2개 4개부터 5개부터는 연필 하나, 연필 2개 잣대, 그다음에 노트, 볼펜 막 이렇게 주니까요. 애들이요 특히 이제 방학이 끝나고 우리 남수단은 3텀을 해요. 그러니까 방학이 3번 있어요. 그 3번 막이 한 번 첫 번째 마지막에 성경 암송도 해요. 애들이 학용품 필요하잖아요. 부모들이 거의 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구장창 목숨고 외우는 거예요. 12개의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거의 70% 이상 아이들이 그 성경을 다 외워요. 그럼 어떻게 외우냐? 물동이 쥐고 다니면서 외워요. 글을 잘 몰라도 그 길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질투가 나잖아요. 그럼 결심하는 거죠. 나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달란트처럼 2시간 안에 그걸 다 외우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틀렸어? 돌아가. 틀렸어? 돌아가. 그래서 거의 다 애들이 그 선물을 그리고 성경 암송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한 거의 6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1학년 아이들 그 애들이 거의 150명, 180명 오거든요. 유치원 애들만 180명 이상, 100명 이상이 와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하고 나머지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초등학생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이번에 보내주신 헌금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의자를 200개를 더 샀어요. 이렇게 다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옆날개를 펴가지고 전체 벽을 만들고 기둥하면 건축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대로 이 사이즈 12m에서 24m를 말하면 3만 불 이상 들어가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열표로 펴서 그리고 벽을 왜 그럼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있어서 비가 오면 커튼을 치고 비가 안 오면 커튼을 해서 바람이 통해야 됩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타서 그리고 이 발코니를 만들어 가지고 큰 아이들은 다 발코니에 앉아서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스 아이들 이번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틀 동안 밤을 새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번에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75명 아이들 장학금 주고 왔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유스 아이들이 우리가 금요일날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훈련하고 제자훈련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유스 아이들이 토요일날 어린이 사역의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교사로 섬기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대사탕 줍고 이러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요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오면 엄청나게 600명이 왔다 갔다 한 2-3시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막대사탕 남선한 애들 그냥 무조건 뭐 버리거든요. 망고 버리면 버려요. 근데 또 놀라운 거냐. 저희 컴파운드에 딱 오잖아요. 딱 나가는 순간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더 교육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해요. 내가 학비가 아이들, 여기 아이들, 저희 유스 오는 애들이 거의 부잣집 애들 오지 않아요. 거의 싱글맘, 가난하고 고아하고 친척집에서 얻어 사는 애들이에요. 학교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고 날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학비 못 내면 중고등학교 때 학비 못 내면 선생님이 쫓아내잖아요. 장로님 그러셨죠? 장로님은 부유하셔서 그런 일 없으십니까? 그러시잖아요. 학비 못 내면 애들 다 부르고 야단치고 두드러 맞고 그래요. 남수단이 그래요. 학비 못 내면 아침 학교가 시작 8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9시 반쯤 되면 애들이 와요. 나와 학교에서. 때문에 학비 못 낸 애들 다 학교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요. 그 은혜를 나눈 아이들이 제가 그 애들한테 그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너네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금요일날 와서 우리랑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토요일날 같이 어린이 사역을 섬기는 우리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학비를 주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이 달라요. 가난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주의 은혜를 나누는 동력자로서 너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얘들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냥 저희가 하기 다 이 장학금 증서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름 다 써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다 모아놔서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까지 시니어 1부터 시니어 4까지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리고 우리 출석들 잘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너네가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간다로 케냐로 다 너네들 공부시킬 거야. 소망이 없는 부모가 죽고 아빠가 죽고 아빠가 나놓고 도망간 그래서 자식들밖에 없는 형제들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 아이들이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산 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학교에 가요. 학교 가서 장학금 전단식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얼마나 저에게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잖아요. 그럼 이건 남수단은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유상이에요. 무상이 없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학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비 없으면 학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도 학비를 못 내면 학교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학비를 못 내는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에 와서 같이 함께 저희랑 참여하기만 하면 학비를 다 내주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이 전체 학생들한테 다 모여놓고 간증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깨달았고 어떤 삶이 바뀌었는지를 나누게 하고 이 학생들한테 다 나누게 하고 또 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작년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한 여자애가 저희 공동체에 왔어요. 하나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와서 그냥 뭐 도와달라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모토가 있어요. No sweat, no money예요. 땀 흘리지 않으면 돈 주지 않는다. 애들이 와서 학비 없다고 와도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너 그러면 일해. 우리가 일하는 애들이 다 있지만 너를 위해서 일자리를 줄 테니까 땀 흘리면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온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지금 학교가 이미 2주, 3주가 지났는데 학비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학교를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결정해서 학교는 가서 확인해보고 학비를 주고 매주 인 어드밴스 내가 페이할 테니까 너는 매주 어린이 사역을 참여해야 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셔갖고 자기 아이들의 3명 정도 공부를 탑 클래스인데 학비를 못 낸다니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희 노 스웨트 노 머니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도 했어요. 제 아내가 또 하자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그래야 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서 이번 텀에 리크루트 했잖아요. 1월 달에 학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남사는 1월에 첫 학기가 시작하는데 40명을 줬어요. 두 학기 지나니까 35명이 늘어서 75명이 됐어요. 75명인데 중간적으로 오니까 지금 출석만 해도 120명이 넘어요. 이제 마지막 10월 텀에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이 장학금을 위해서 내가 100명 생각하고 왔다.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난 너네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네들 200명을 위한까지. 더 이상 저희가 사는 이 마리디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마리디에 있는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회봉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희 와서 이 아이들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비숍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다 중학생 애들이, 거기도 중2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남수단 중이나 여기 중이나 동일해요. 동일해요. 여기는 김지영 누니가 중2 때문에 못 오지만 남수단 중2는 북쪽에 있는 애들이 중2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이 비숍 아들이니까 거룩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시죠? 목사 아들들이 그렇습니까? 더 삐뚤어 나가죠. 우리 비숍이 저한테 완전히 얘를 공동체에 데리고 가서 그냥 감옥처럼 좀 놔뒀으면, 밖에만 나가면 사고 치니까. 그냥 저도 보니까 그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시내로 나가는 길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그 우리 중2 이 인간들이, 이 새들이 그거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짓거리들이 건물 뒤에 꼭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여자애들하고 그것들하고 같이 하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골칫거리야. 제가 의도적으로 걔 불러놓고 장학금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비숍이니까. 그리고 전체 그 다이시스가 운영하거든요. 학교를. 학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걔한테 학비를 줬어요. 학비를 주니까요, 걔가요 가끔 나오던 애가 학비 받았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자랑한 거예요. 나 학비 받았다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애가 한 주도 안 빠지고요, 금요일날 나오고요, 토요일날 나오고요, 유스 예배까지 나오면서 쓰레기 줍고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시죠? 아프리카에서요, 남수단에서 비숍 아들이면 거의 왕이에요. 왕의 왕자예요. 그 동네에서. 의자도 딴 데 앉아요. 비숍 의자가 있고요, 비숍 아들은요, 그 비숍 옆에 다른 의자에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난리인가? 그게 문화더라고요. 추장처럼. 추장의 아들 되고 봐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설거지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자기 아버지가요, 기절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요, 방학 때, 이번에 방학 때 애들이 어렵잖아요. 우리 학비만 지잖아요. 근데 걔들이 다 교복이고 신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가 농장에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애들 다 불렀어요. 20명, 30명 애들이 하루 일당을 어른 일당으로 내가 채워줬어요. 근데 내가 밥 주잖아요. 와가지고 애들이 일을 했어요. 일하고 나서 교복 사 입고요. 뭐 할 거냐? 신발 샀더니 다 신발 사가지고 학교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우리 갑자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간증으로 다 바꿔보내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성령이 이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거 새벽 3시까지 준비했거든요. 우리 제 아내가 이거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걸로 때우겠습니다. 근데요, 걔들이요, 우리 한 형제는 우리가 중학생들부터 장학금을 주잖아요. 초등학생 학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줘요. 근데 걔가 엄마 아빠는 이미 나놓고 다 도망가고요. 씨 뿌려놓고 도망가고 엄마 혼자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지 형, 그러니까 형하고 걔 큰애가 둘째 셋째까지 데려온 거예요. 공동체에 학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저희 아내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지 동생도 안 돼요. 걔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다 도와주고, 근데 얘가 와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 동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 동생들 옷 사주고 필요한 거 해줬어요. 근데 얘가요, 지난주에 제가 봤는데요, 얼굴이 폈어요. 웃음이 있어요. 늘 그늘 졌거든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누가 저에게 선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교는 그들을 춤추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공동체에 1년에 2번씩 양 잡는 날이 있어요. 저희 양이 한 100간 지금 전에 지난번에 한 도둑 맞고 뭐 하고 해가지고 200마리 넘게 해서 한 160마리로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1년에 2번씩 우리 농장이 크잖아요. 커서 씨를 뿌리면 거의 2달간을 뿌려야 돼요. 손으로 뿌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2달간 고생했으니까 우리 형제도 고생했다고 한마디로 맥주 감사절처럼 봄에 감사 예배 드리고 씨 뿌리고 난 후에 양 잡고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감사절처럼 수확하면서 감사하다고 잡아요. 매초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씨를 뿌리고 나서 양을 4마리를 잡았어요. 보통 우리 형제들 고기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사서 먹으면 이만한 피스 하나에 그냥 국물 풍성해가지고 밥 먹고 뜯어 먹고 해요. 근데 그날은 양을 4마리 잡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접시 이따만 거 2개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2손으로 뜯어 먹고 막 기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밤 12시까지 떠놀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빨리 자! 내 일해야 돼. 빨리 자고 막 솔라지. 그러니까 12시 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어요. 보통 우리 애들 새벽기도 하면 5시 반이잖아요. 근데 우리 승환이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저한테 데모했어요. 인간아 어떻게 5시 반에 애들을 깨워서, 뭐냐면 양계장은 5시에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냐고. 하루 종일 일하면 아빠는 전혀 능률이 없다고, 효율성이 전혀 없는 리더라고. 6시부터 하라고. 그래서 6시까지 저 아내까지 데모해가지고 6시까지 이제 6시부터 예배 드려요. 근데 그날은요, 그러면요, 보통 때는요, 피곤하니까 애들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거든요. 청소하면 애들이 어떻게 청소하냐면, 세워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은요, 고기 먹었잖아요. 기분이 좋았잖아요. 막 달려다니고, 빗자루 하나 갖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돌리면서 간학 때 그 리더 막 하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저게 선교야. 선교는 쟤들을 춤추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밥을 먹으면서요, 걔들이요, 그 꼬마아이들이 그 전날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한 끼 먹는데 요즘같이 또 이게 제대로 먹지 못하는 흉작으로 해서 옥수수를 먹고 하니까 애들이 들풀에, 옛날 진짜 우리 어르신들 말하는 풀에다가요, 못 먹냐 좀 했더니
들풀 떠다가 쌀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와서 사탕은 뭐 일주일에 아예 사탕을 먹는 날이 없죠. 여기에는 우리는 어디 가서 싸놓고 먹잖아요. 걔들은 우리 승환이가 와가지고 산속에 제가 나무하러 갔었는데 승환이가 이제 거기 같이 가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사탕을 그렇게 사탕 먹지 말았는데 손에 하여튼 주머니에 사탕이 가득 있었나 봐요. 가가지고 애들을 줬어요. 산속에 있는 아이들을. 걔들이요, 승환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걔들은 사탕을 먹을 줄을 몰라. 깔 줄을 몰라서 그냥 그 통째로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시내에 있는 타운 애들 데려다 같이 데우지 말고 거기 산속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성경 가르치라고. 그 아이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에 녹아져 있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선교라 믿습니다. 그들이 열려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애들한테 야단치잖아요. 야단치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 아내는 거의 화를 안 내거든요. 별로 한 말도 없고 언니도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데도 애들은 우리 아내의 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1시간 이상을 사경회처럼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가끔 장로님 그 자유의 집 그 노트에 있는 것도 다 베개다가 가끔씩 이렇게 써먹고 막 그러거든요. 야, 그럼 제 아내 얼마나 프라우드 있을까? 니네 수준에 내가 얼마나 퀄리티에 있는 강의를 하는지 아냐고. 근데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이 닫아버리면. 저희 아내는 애들을 행복하게 해요. 여기 이번에 오기 전에도 애들이요, 제대로 토마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 한 1, 2전 안에 지금 토마토가 저희 신앙이 나와요. 양파가 나. 그 전에는요, 토마토, 양파, 양배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마을에서. 토마토를 제대로, 엄청 비싸거든요, 토마토가. 근데 이 토마토를 사가지고 와서 실컷 또 우리 김정 또 엄청 손이 크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찐 게 다 김정 때문입니다. 왜냐면 막 뭘 하잖아요. 이때만큼 하고 본인은 살 빠진다고 살 빼든 안 먹고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밥이고 뭐 엄청 갖다 다 그것도 꼬챙이 다 비벼 먹어야 돼요. 왜냐면 옛날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솔라 때문에 전기가 있지만 옛날 전기가 없을 때는 막 그 한국의 그 비싼 그 마른 나물 갖다가 요리하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거 다 먹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들을 이번에도 양푼, 이때만에 양푼에다가요, 토마토 한 30개 다 잘라가지고 있는 고기 없는 고기 다 넣어가지고 양배추에다가 다 해가지고 국물 푹 해가지고 2접시씩 주잖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감동하고. 팝콘 들어보셨나? 팝콘이요. 남수단 애들은 팝콘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팝콘을 튀겨요. 어떻게 잘 튀기는지 아세요? 기계가 없으니까. 한 3일을요, 콩기름에다가 팝콘을 푹 담궈놔요. 그럼 이게 옥수수가 기름을 쫙 빨아들여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숯불에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덮어놓고 하면 팝콘이 팍팍 올라요. 그럼 몇 인분 한지 아세요? 500인분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이 같이 돕다가 이제 자야 되잖아요. 저 아줌마가요, 저를 10시까지 500개 팝콘 싸게 만드신 분이에요. 왜? 애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게 선교니까. 제가 올해 장로님하고 이번에 또 정말 어떨 때는요, 제가 참 자괴감이 들어요. 장로님하고 통화하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고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런 거 이제 없으니까 농담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럼 목사가 조금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거의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아직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뭐 제가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공동체에 도둑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옥수수를 이번에 살 때
많이 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옥수수가 없었고 너무 올라가가지고. 근데 옥수수를 사놓고 그런 생각했어요. 분명히 옥수수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굽고 있으니까 우리는 옥수수가 닭사료 때문에 거의 200가마, 300가마씩 창고에 쌓여 있어야 돼. 1년치를. 1년에 걸 다 사놔야 그게 중간에 폭등하면 못 사니까요. 그 사놓으면 이거에 옥수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근데 벌어졌어요. 밖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싸에 있는 나이랑 사역했던 형제들이 옥수수를 밖으로 빼버린 거예요. 빼서 팔아먹은 거예요.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고. 근데 그 형제들이 저랑 9년 동안 10년 동안 일한 형제. 제가 작년에 그 형제 집까지 지어줬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연찮게 경찰이 와가지고, 아니 경찰이 저를 만나러 왔다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좀 도둑 맞았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형제들 경찰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의심이 가는 애들을. 그랬더니 또 경찰은요, 난 또 몰랐네요. 남수당 경찰은 늘 좀 하는 짓이 늘 맹해가지고 제대로 할까 했느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제대로 한다고 애들 다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까지.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두드려 맞았대요. 저는 그때 우간다에 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를 고치러 우간다에 갔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제가 형제들이 그렇게 막 두드려 맞고 있다는 말을 하니까 바로 빼버렸죠.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형제가 얘들 다 모아놓고요. 파스타가 돈 줘가지고 경찰한테 돈 줘갖고 너네들을 폐기했다는 거예요. 왜들이 화가 나가지고 공동체 다 나가버렸어요.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그때 도둑맞고 나서 저희가 잠깐 2주 동안 차 때문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 애가 키가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애들 나가 있는 순간에 이미 한 번 더 또 옥수수 빼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콩기름 빼고 콩기름하고 석유하고 다. 왜냐하면 남수단은 저희가 여름이 되면 길이 막혀요. 기름을 살 수가 없어요. 기름값이 3배, 4배예요. 그래서 한 2드럼, 서드럼씩 미리 사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 아이들 태워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빼다가 또 판 거예요. 애들이 가서 두드려 맞고 같이 공동체 형제들이 같이 있는 그 순간에 걔는 그 도둑질을 또 한 거예요. 너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제가 와가지고 나사 하나, 공구를 하나 찾으려고 창고에 들어갔는데 눈을 훅 하고 딱 보니까 아무리 도둑을 맞았으라도 내가 생각하는 수치하고 내 눈의 계산의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페이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페이퍼 갖고 보니까 종이 이론상으로는 이 사료를 가라는 것을 4번 갈았다는데 현지 담당하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 갈았냐고. 3번밖에 안 갈았대요. 한 번 간 양을 또 도둑질했는데 걔 잡혀가지고 결국은 걔가 도둑임을 밝혀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걔가요, 제 오른팔이었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얘기해도 걔는 다 해갖고 오는 애였어요. 걔가요, 완전 무학자예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글을 못 읽어요. 우리 모든 시스템을 걔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걔 리더십 시키려고. 한동안은 영어 가르치려고 밤새 마리디에 있는 최고 좋은 영어 선생님 데려다가 과외시키면서 가르쳤어요. 올해 신학교 보내려고 그냥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권이랑 주민등록증이랑 만들어준다고 주바까지 다 보내서 반값이고 먹고 다 대주고 다 와서 내일 모레면 케냐 가야 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확인하셨는지. 그 친구는요, 지금까지 쇼업한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 삶 속에 삶을 나한테 속이면서 seems to be 나의 오른팔인 것처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나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나에게 말하면서 내 인생을 목사님과 함께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로만 거짓말했던 거예요. 아마 주님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나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3번의 물음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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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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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으면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 키워요? 그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먹고 안 싸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가 죽지 아니하면 그 양은 키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듯이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주님이 그 형제의 사건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네가 진짜 선교사냐?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네 인생을 드릴 수 있느냐? 네 동기가 뭐냐? 나는 다 안다. 진짜 나를 사랑해? 사랑은 달라요. 우리 형제들에게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수단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사랑합니까? 믿는 거와 사랑은 달라요. 믿을 수 있어요. 세이버로. 왜냐하면 나에게 베네핏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사랑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일까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봤어요. Do you love Jesus? Do you love Jesus? 제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수단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수단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선교의 대상자가 남수단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선교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희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남수단이랑 최어려운 상황의 조건, 너는 거기밖에 아니면 나를 알 수 없어. 너는 거기 아니면 나만 바라볼 수밖에 나 안 바라보고 딴 거 볼 수밖에 없어. 그곳에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는 그것이 선교인지를 알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나서 시내산 강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그 두려워했던 그들이 12명의 정탐복을 보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의 시간을 보내서 다시 모압 강을 앞에 이르렀을 때 2차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시간 앞에 모세가 첫 번째 가나안에 출애굽했던 그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그의 자손과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40년 동안에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나와 같이 너같이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니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남수단에서 지낸 지가 10년이 됐어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가네스반에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삶 속에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그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앞서 가신다는 것은 그냥 시간에 먼저 앞서 공간적인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수단에 10년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앞서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있는 보와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부어 너를 부르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험난한 길. 정말 남수단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에 정말로 저는 무너졌고 잘렸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입속에 이 10년의 시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남수단 가기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부수고 새빗장을 꺾어 주셨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부어서 제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흑암 중에 있는 재물,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과 보화를 저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남수산에서 우간다에서 물건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사야 되는데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 미국에서 하나님,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가라지 세일했어요. 이 헌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 보내기로 했어요. 제가요 이바쿠에이션 비행기로 응급 탈출을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미국 단체처럼 레지스터가 되지 않고 헤드쿼터가 없어서, 헤드쿼터가 보통 선교단체, 우간다, 남수단에서 가는 모든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케냐 아니면 우간다에 행정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그 우간다나 케냐에 있는 헤드쿼터에서 그 항공선교회 응급 탈출 어떤 비행기들, 이 선교사님들 연결해서 그 선교사들 전부 다 빼와요. 그러니까 저는 레지스터가 되지 않아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전인가요? 응급 탈출을 할 때 제가 우간다에서 남수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파일럿을 만난 거예요. 그 파일럿이 저희 아들 친구 아빠예요. 인사하면서 근데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고 그냥 갔어요. 우연하게 그 전화를 받고 갔어요. 근데 갔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종족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딱 싸우는 순간 불러서 다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의 일주일, 2주일을 매일 밤마다 총질하고 매일 밤마다 사람 비명소리 들리면 불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오면 우리도 내일 가야 된다. 근데 그 친구가요,
제가 우간다에서 남수단 가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밤이든 낮이든 촛불 하나만 있으면 난 너한테 날아오겠다고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비행기 번호가 없어요. 미국 친구들 나갈 때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승환이가 와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미국 친구들이 자기 간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또 이 마음을 어렵게 하냐면 한 2번씩 와가지고 나 안 간다고 했다고. 이게 마지막 비행기다. 이게 마지막 비행기다.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안 갔어요. 왜요? 그만큼의 재정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그날 구름 기둥으로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며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기도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같이 은혜였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장로님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이걸 찬양하면서 우리 그냥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요 2년이라는 시간을 목숨을 담보하며 살아왔거든요. 아니 오늘 이 모임이 그냥 왔다 그냥 하는 모임이 아니고 오지 산골에서 하루하루를 생명을 걸고 사는 이 선교사의 삶 속에는 오늘 이 모임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여러분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번 모여서 이 모임을 하는 것이 하루 일주일이 지나서 7일이 지나서 모이는 그 당연한 모임이 아니라 앞서가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감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또 다시 2년 있다 올지 아니면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 가일지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셔서 미래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인생을 책임주시는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은혜라는 찬양이 이 멜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내가 당연히 살아왔던 그니 당연히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나누는 같이 그 품 안에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다시 장로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마음껏 하나님 은혜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나를 안아주심 같이 나를 안아주심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두 손을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 네 주님 은혜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자식이 부모를 아는 같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안으사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의 은혜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요,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당연히 여기는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